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인사 말씀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파지티브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찬양을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찬양을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찬양이 오늘은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세련되고 매력적이고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고 그렇죠? 권사님들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20년은 더 젊어 보세요. 예. 인상들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옆 사람은 다시 한번 당신을 배우니 꼭 주님 배운 것 같습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 갑작스럽게 오늘 출석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교회 교직원들 전부 다 자리에 벌떡 스탠드 플리즈. 자, 목사님, 전도사님, 일반 교직원, 오늘 교직원 안 나온 사람이 누군지 전부 다 저한테 명단을 적어서 10시까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백 목사님 몽땅 다 그분들은 이번 가을에 교회에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려고 준비해 놓았던 것을 내년 가을에 드리든지 아니면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제가 일어서라고 안 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모두 165명이에요 165명인데 몇 분 오신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오신 장로님들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은 오늘 찬양을 하셨기 때문에 뭐 출석 안 불러도 여러분들이 다 보셨고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 여성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권사님인데요. 집사님 한 손으로 보세요. 집사님 지금까지 손 한 번도 안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하나님 말씀은 참 진리예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저녁에는 그래도 많이 오시는데 어저께 저녁에는 늦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오늘 많이 못 나오셨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집에 가셔서 저녁에도 꼭 나오셔. 내일 새벽은 성회의 마지막 새벽인데 꼭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강사님은 유기호 목사님이십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 전역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 나가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김장환 목사님 57년 목회 경력 가운데서 목회하신 사역 가운데서 김장환 목사님 밑에 나신 목회자만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안 가 계신 곳이 없을 만큼 특별히 한국과 미주 지역에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수원 시내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나간 교회가 20교회가 넘습니다. 아마 메탄 교회가 지금은 세종안교회 어저께 안동찬 목사님 가장 오래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윤명길 목사님도 그러하고 이순길 목사님도 그러하고 김주모 목사님, 명재 목사님, 형제교회에서 또 나간 교회 말고 그 이외에 하여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가 With Us 교회예요. With Us, 우리와 함께한다. 아마 그런 의미로 With Us 교회. 유기호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영통 기도체 우리가 유기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막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금년도에도 몽골에다 교회를 세웠죠. 지나간 11년 동안에 몽골에만 33개 교회를 세웠고, 또 캄보디아도 6개 교회를 세웠고, 국내에도 여러 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위더스 교회, 막내 교회, 그 막내 교회가 사건을 낼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무슨 뜻인지 다 여기서 나쁜 소리 하겠어요. 무슨 사건을 낸다고 그러니까 무슨 PC 사건을 내겠습니까? 교통사고를 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개척하고 1년 만에 첫 번째 추수감사한 건 몽땅 다 오교회에다가 갖고 왔어요. 오늘 강사로 오라고 그랬더니 왜 개척교회 목사를 불렀냐? 틀림없이 그냥 오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앞으로 예배당 지려고 헌금을 모아놨대요. 그게 3년, 아직 3년이 채 안 됐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게 여기 안에 다 들었대요. 이걸 갖고 왔어요. 학교 건축하라고. 제가 어저께 소식을 받고, 이걸 갖고 온다고 그래서 소식을 받고, 하나님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처음엔 제 생각에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받으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거 받고 어떡하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야,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지 않냐. 30배, 60배, 100배. 유교 목사님 오늘 아침에 갖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자기가 개척교회하고 모교회에다가 드리면 자기도 언젠가는 교회 질 때 모교회에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참 지혜로워요. 그죠? 제가 제 마음속에 그래요. 얼마나 들었는지. 액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이래요. 개척교회 진짜로 대단하신 거예요. 30배면 얼마예요? 네? 100배면요? 계산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건 우리 계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저도 누가 한 30배, 60배, 100배 주실 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생기는 대로 자꾸 갖다 드릴게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위더스 교회 유교 목사님,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 헤브론 때도 오셔서 스피리추얼 리더를 렉타로 열심히 섬겨주셨고, 또 사역도 아주 신실하게 했어요. 아들이 아마 올해 재수해서 대학 시험을 이제 수능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유교 목사님 네 분과 위더스 교회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교 목사님과 위더스 교회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일찍이 불러 연단케 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8년간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위더스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과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역으로 아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본문 이제는 화면에 다 나오니까 함께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교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네. 저는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참 믿음이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8년 부목사로 있어서 우리 중앙교회 부흥의 강사가 암으로 오는 사람이 아닌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는 아마추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크게 아직 부흥한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는 목사도 아닌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신 거 보면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이 믿음이 대단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모교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불러주신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 기도와 후원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척하여 하는 교회,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뿌리, 그 다음에 저희 목회 뿌리는 우리 중앙교회에 있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도 훗날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인도해 주실 텐데, 교회 건축을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을 조금씩 건축 헌금을 모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헌금을 좀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모교회가 학교 건축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고 또 기공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교회로서 어떠한 부분이라도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교회 건축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중앙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교회를 한 번도 와보시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러한 분들이 우리 모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데 있어서 모두 다 기쁨으로 아멘을 하셨어요. 우리 고민진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쭤보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교회에 헌금을 하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몇 배로 돌려주실까요? 중앙교회가 들려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면 몇 배로 들려주실까요? 얘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10,000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10,000배면 지금 얼마나 될까? 50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0억의 건축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들이 갔습니다. 500만 원이 우리 중앙교회 건축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물질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적은 물질은 아니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그 물질로 작은 거지만 크게 역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교회가 잘 되고 지교회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수원 지역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계 가운데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중앙교회와
또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내면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내면이 강건하여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사성어 중에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텅 비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겉으로는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잘 살펴보면 별로 실속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외화내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가, 비슷한 단어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사성어입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외유내강.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데 그 내면을 보면 꿋꿋하고 마음이 굳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다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시련과 문제에 대해서도 의연합니다.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신 있게 극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항상 그 내면이 평안한 성도,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넉넉해 보이고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지혜롭고 연약해 보여도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성도,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인가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좌절하지 않으며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속사람의 생명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한다고 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생명력으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두려움이 내어 쫓겨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이 충만하면 감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살게 되면 삶의 역경 가운데 두렵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한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불만과 불평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개척이 처음에는 좀 두려웠습니다. 먼저 한 교회를 담임을 한다는 그런 영적인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든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덧 이제 자녀들이 커서 교육비도 꽤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지, 또 무엇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지, 교회를 개척하면 무슨 돈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에 첫 걸음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무슨 돈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몰라 기도하고 있었는데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영통 기도처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믿음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통 기도처는 10년 넘게 기도가 쌓인 곳이거든요. 새벽마다 거기서 날마다 성도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어서 그 지역이 어떤지, 또한 거기가 몇 층인지, 또 그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쌓인 곳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되겠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첫걸음을 열어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나? 그게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아는 분들을 뵈면 몇 준 말씀 물어보시는 말씀이 항상 그거죠. 성도들은 많이 모이십니까? 사실 매년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몇십 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해에 저희 가족 포함해서 한 1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이 5명이니까 10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물론 이제 첫 해 우리 중앙교회 음악 그룹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같이 예배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해 10명의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에 우리가 하나님 20명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2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작년 성탄절 때에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여기 침례탕을 좀 빌려서 우리 중앙교회 그 성탄절 때 오전에 침례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후에 침례탕 이제 그 성도님들 다 가신 다음에 우리가 침례탕을 빌려서 1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10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세 가족이 다 처음 믿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죠? 올해는 지금 한 30여 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겠죠.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교회가 운영이 될까?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 관리비나 월세를 못 내서 밀려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준비하지 못한 적도 없고, 또 우리 점심도 그냥 대충 때우지도 않고 아주 거하게 잘 차려서 먹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4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고 개척교회 한 곳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 사례비는 받냐?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우리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90%가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이 한 반 이상이 되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다 11조를 냅니다. 한 번은 40대 후반 되신 여성분이 저에게를 이제 전도를 받아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가족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제 영접하자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의 표정이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심각하다. 인상을 쓰고 있고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해요. 여태까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분이 계속 교회를 안 나오실려나 보다.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는데 한 주 한 주 지나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낸다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11조를 낸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정말 믿음 있어서 드리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은혜의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그 개척 멤버라고 하죠. 우리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혼 8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지금은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분은 큰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둘째를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둘째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미 몸 상태가 다 망가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년 만에 둘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도 출산을 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분은 사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속사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를 담대케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지식이 깊이가 어떠한지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희가 알아가라.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 무너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두려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 연약해질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이죠.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는 모든 환경이 다 좋았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해 보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냥 초신자들 대부분 다 문제가 있어서 오십니다. 어떠한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떠한 분은 가정의 문제로, 어떠한 분은 건강의 문제로 그렇게 문제를 갖고 와서 첫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사랑을 경험한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 가운데
용기와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점점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나 또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한다. 쉽게 생각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현대인의 성경이 쉽게 번역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비판적이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되고 신앙생활은 그냥 흉내만 내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빛이 변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입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입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서 평안하고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납니다. 은혜가 넘치면 즐거이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첫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둘째가 딸인데 하정이가 엄마한테 물어보자는 겁니다. 엄마 우리 교회에 여기 주방에서 주일마다 식사를 만드시는 분,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드시는 집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 엄마 주일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젊은 집사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신 거야? 피아노를 치시는 분은 저희 둘째 딸이 생각해도 조그만 개척교회에 함께 섬기겠다고 함께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더니 저희 둘째 딸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저분들 다 제주도 여행 보내줄게. 저희 둘째 딸이 고마운 거죠. 엄마 아빠가 개척하는데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 같이 섬기겠다고 밥도 짓고 봉사도 하는 분들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하루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한 이야기를 저희 아내에게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인데요. 큰애가 남자아이, 그 다음에 딸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개척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은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아빠가 독립해서 사업장을 하나 차린 것처럼 흥분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나중에 엄마 아빠 집 사드릴 거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막내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하진인데, 하진아 너는 뭘 할래? 오빠와 이제 둘째가 우리 막내를 보면서 너는 뭐 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 너는 차를 사드리면 좋겠다. 막내니까 조금 작은 걸로. 자, 이래서 둘째와 막내가 이제 집과 차가 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큰 애가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자고 아들인데, 그러니까 두 딸들이 이제 오빠를 딱 쳐다보는 거죠. 뭔가 더 큰 거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오빠는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걔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오빠는 교회를 지어줘라. 제 마음속에 이미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도 부모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녀도 부모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으실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교회를 약속하고 집도 약속하고 차도 약속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내가 강건치 못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나를 채우시는지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나님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는 날마다 풍성하고 주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사오니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날마다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쓰는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주도 가실 분들은 위더스 교회로 교회를 빨리 옮겨가시기를 바라고, 아이 못 갖는 가정도 빨리 가시면 또 아이도 생길 수 있고, 둘째 아이가 염려되시는 분들도 함께 가셔도 되고요. 이번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위더스 교회 간다고 해도 유기호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는 충분히 가서 섬겨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로 빈말 아니에요. 장로님들 가신다고 해도 제가 기쁨으로 기도해드리고 가서 잘 섬기고 그 교회 좋으면 계속 나가시고 한 2, 3년 섬기다가 오신다고 그래도 진짜로 왜 아멘 안 해요? 가기 싫어요? 우리보다 더 거하대잖아요. 저기는
저기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앞으로 우리는 맨날 바치라고만 하는데 저기는 주신대잖아. 저기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앙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성락성결교회에 부흥회를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네, 목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와서 부흥회 첫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헌금을 한번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얼마 안 되셨는데 첫날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아서 집에 가서 고민을 했대요. 사모님이랑 어떻게 하지? 그 목사님은 조그마한 아파트가 15평 정도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그 아파트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부흥회 둘째 날 말씀을 전하는데 누런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게 집문서래요. 아파트 문서라고. 어저께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아파트를 드리겠다고. 제가 교회 가서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그 교회가 한 300억 공사를 해서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지금 성결교단 가운데는 제일 큰 교회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이고 가장 큰 교회인데, 근데 집회를 사흘 동안 마치고 제게 오는데 저한테 사례비를 주세요. 봉투에. 그 봉투 보니까 또 누런 봉투에다가 현찰로 참다 10,000원권을 해서 꽤 봉투가 크더라고요. 제가 얼핏 봐도 몇백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어보지도 안 하고, 아니 담임 목사님이 집도 바친다는데 며칠간 말씀 전하고 무슨 사례비를 받나, 다 드렸어요. 저는 그저께 일본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틀간 일본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때 그 사례비를 그대로 다 두고 가고 이번에 우리 학교 짓는다는 브로셔를 보냈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그때 사례비 한 푼도 안 받고 다 내고 갔는데 우리가 중앙교회 학교 짓는데 헌금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주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액수보다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사실 개척교회가 이렇게 드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지교회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드리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유교 목사님 또 위더스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원 기도체가 마치 고명진 목사가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무총회에서 결의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흥회 하면 헌금 드리죠? 부흥회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그죠? 안 드려요? 저는 이렇게 드려요. 저는 부흥회 시작하면 이번에 부흥회 시간이 모두 몇 시간인가, 우리는 수요일 저녁, 목요일 새벽 저녁, 금요일 새벽 저녁, 토요일 새벽 저녁, 그렇죠? 그래서 모두 7번이야. 주일날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헌금은 제 아내랑 의논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 저는 또 감사저금 통해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꽤 잘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저금 통해 드리고, 부흥회는 7시간이니까 봉투 7개 김가인 간사에게 봉투마다 다 7개를 미리 넣어요. 시간. 그래서 1시간에 하나씩 드려요.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여러 헌금은 늘 자신의 신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기도도 필요하고,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림도 필요하고, 시간도 드려야 하고, 물질도 드려야 하는데, 액수의 과다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또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그러나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건, 예배의 가장 기본은 드림이에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받는 것은 말씀만 우리가 받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임도 우리 공동체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크고 넓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머리, 내 경험, 내 논리,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뿐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